세상을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왕의 어떤 신앙의 믿음의 개혁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선왕들은 정직하게 행하지만 그들의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것들, 이것을 부수어뜨리고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 잔재를 남겨둔 것 때문에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고 또 아버지 또한 망하게 되는 것을 보았기에 그는 왕으로 오르자마자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18장 3절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모든 세상에 세속화될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를 치고 부숴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의 삶에 하나님은 형통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사는 가운데에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수르의 위기 가운데 애굽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의지함으로 끝내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이 망함을 보고 또 아수르는 이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히스기야까지 이제는 침범해서 자기의 땅으로 속국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장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바로 형통한 삶이 한 8년 정도 가다가 8년차 되던 해에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는 남유다까지 아수르의 새로운 왕, 오늘 보니까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새로운 왕이, 그 사이에 아수르도 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산헤립이 새로운 왕이 되었고 그는 더 야망 있는 왕이라 북이스라엘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방으로 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므로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면 또 이와 같은 위협이 또한 전쟁이 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아멘. 근데 히스기야의 삶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이제 뭐예요? 그동안에 풍요로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고 은과 금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것들을 알았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또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뭔가 갖고 뭔가 잊고 지킬 게 있으면 잃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망하고 이뤘을 때 그가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산당들 없애고 다 부수며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 사이에 남유다는 부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잘 살고 뭔가 있을 때에 또 아수르의 왕이 살마네살에서 사네립으로 바뀌면서 또 남유다를 침범하러 올 때 어찌 된 일인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먼저는 14절에 14절에 본문에 보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까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사네리브에게 사람을 보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히스기야가 내가 당신께 죄를 범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사네립한테 아수르 왕한테 죄를 범한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죄를 범하였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 그냥 있으면 안 되지. 뭘 달라는 거야? 오늘 보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게 조공으로 바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15절에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16절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모든 걸 다 주어버려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게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멘. 그게 물질이 됐든 어떠한 물질이 가치가 되지 않는 평안이 됐든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모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야?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다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물질을 잃어버릴 때 있어요. 근데 그 물질 또한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 하나님의 것을 잃었어요. 그러면 잃었으면 또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물질을 재물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뭐예요? 사람 이제는 뭔가 얻고 나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가 그것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나름대로 이제는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세워나갔어요. 오늘 보니까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줄 정도로 재산도 모았어요. 근데 지금 이방의 나라가 자기 나라를 침범하려고 해요. 그러면 18장 1절에 히스기야가 개혁을 단행하고 다윗의 길을 행하고 다윗의 길을 행했다는 건 뭐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아멘.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믿음 안에서 그동안에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산당 여전히 뭐예요? 주상을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렸던 믿음이 형통한 삶을 통해서 뭔가 얻으니까 전쟁 오니까 내가 지금까지 형통한 삶으로 이렇게 세워놔서 부강하게 이렇게 재물을 쌓아놨는데 이걸 뺏길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히스기야에게 주었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는데 아멘. 그리고 그때는 뭐였어요? 1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의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까지도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생겼어요. 근데 그 사이에 형통한 삶을 살아서 뭔가 갖고 있으니까 지금 아수르의 살만에살의 다음 사네립이 왕이 돼서 침범하러 올 때
배반했을 때는 살만에살의 아수르 왕이 있을 때죠. 그때는 하나님 다윗의 길로 향하면서 오히려 배반하고 그에게 조공도 바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지켜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그 사이에 아수르는 살만에살에 이제 죽고 끝나고 그의 다음 사네립이 왕이 되었어요. 또 그 강국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밑에 남유다를 사네립이 침범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네립의 아버지 때 살만에살도 히스기야가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다면 그의 아들 사네립이 와도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싸워야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근데 히스기야에게 어느새부터인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오늘날 이와 같은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알바와 직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돈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손에 의지할 것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전에는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니 때로는 물질도 때로는 축복도 하나님이 때로는 대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직장과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아멘. 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없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이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 학교가 생겼어요. 직장이 생겼어요. 물질이 생겼어요. 그리고 생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또 살다 보면 물질을 잃을 수 있어요. 학교를 그만둘 수 있어요. 직장을 그만둘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만둬도 내가 몇 달, 1년, 몇 년 직장 다니며 뭐하며 벌어놓은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또 직장을 하나님 또 학교를 내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 손에 뭐가 있다는 거야? 물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물질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주신 은혜 물질까지 다 잃어버려요. 더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 또 나아가서 엎드리면 돼요. 아멘. 근데 지금 그 있는 게 내가 열심히 물론 한 건 맞죠. 근데 그 또한 모든 주권이 누구에 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생기고 나면 그거 잃어버릴까 봐 지키려고 이제 뭐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베나단이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요구해서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뜯어서 바쳤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수르의 이 베나단은 조공을 바치는 속국 정도가 아니에요.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그냥 다 점령해서 그 땅까지도 다 자기가 먹고 싶은 큰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기에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부터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곳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이 베나단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왕한테 범죄했습니다. 이 나라마저는 다 뺏어가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멈추시죠. 그러면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내게 바쳐라.
그래서 그걸 다 해가지고 바쳤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주일날 다른 거로 외출하고 뭐 하면 제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네? 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안 가도 되네? 일 시켜도 되겠네? 정말 사장님이 사정사정해서 알바 올 수 없는 건데 대타도 없고 누구도 없어서 수요일날 그 늦게까지 해주느냐고 예배 한번 딱 빠진 건데, 사단은 그걸 딱 묻는다니까요. 제 사정하면 예배도 빠질 수 있는 애구나. 그러면 또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세상을 그래서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에 허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나아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 수도, 남유다의 수도를 치게 합니다. 이렇게까지 바치고 다 했는데 치러 와? 이제서 이제 히스기야가 조금 정신 차려서, 히스기야도 그 3명이 치러 오자 18절에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또 대항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19절에 랍사게가, 이제는 베나단이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네게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치러 왔으면 전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엎드려서 모든 조공을 다 바쳤다면, 지금 또 나라를 치러 전쟁 와러 사람 보내서 예루살렘을 치러 내려왔다면, 그러면 또 굿신거리고 다 줘야 되는데, 너희들 3명 또 보내가지고 한번 맞설라고 싸우는 이 요지가 뭐냐 이거죠. 살짝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다 바쳤더니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조금 자기 나름대로 3명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 랍사게가 베나단의 왕의 말을 듣고 왔더니 얘네들이 그냥 항복을 안 하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나와 맞짱 뜨려고 하네? 그러자 지금 너희들이 뭔가 의지하고 있는 게 있구나. 전에는 조공으로 다 바쳤는데 안 바치고 이렇게 우리와 맞짱 뜨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의뢰하는 게 있구나. 그게 뭐냐?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박하느냐? 또 잽도 안 되는 싸움이다. 아수르와 지금 우리가 북이스라엘까지 엄청난 이 땅덩어리를 가진, 오늘날 말하면 한국 어디 중국하고 싸우려고 까불어. 북한도 이제는 다 자기네들이 먹었고 남쪽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네가 지금 뭔가 의지하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버티고 하는 거지. 그러자 21절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랍사게를 통해서 보니까 지금 히스기야도 뭐 한 거예요? 조공까지 바치고 다 했더니 이것이 또 와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다 침범하려고 하네? 그 사이에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역대상에 가보면 히스기야가 애굽에 가서 자원을, 또 용병을 구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게 지금 또 아버지 아하스도 뭘 의지해서? 세상을, 애굽을 의지해서 끝내는 망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바랐을 때, 개혁했을 때, 다윗의 길로 행했을 때, 우상을 버리고 산당을 부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아멘. 이제 물질이 있고 형통함 속에서 잘 되고 내가 지킬 게 있고 의지할 게 있으니까 빼앗길까 봐 두려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베나단한테 가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엎드렸더니 하나님 준 축복 뭐예요? 조공을 바치라고 하나님 주신 그동안의 모든 것 다 바쳐버렸어요. 그리고 또 사람을 보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해요. 여러분, 전쟁에는 군사도 필요하지만 계속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무기를 쓰고 대할 물자도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지금 뭐예요? 다 조공으로 바쳤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계속 싸울 물자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물자를 당장 주실 일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었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애굽에 가서 물자와 용병들을 의지했던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거 믿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 세 사람, 특별히 랍사게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뭔가 의지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를 배반하고 버티고 있지. 그러면서 랍사게가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다시, 이제 네가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노니라. 랍사게 입장에서는, 아수르 입장에서는 애굽도 상한 갈대 지팡이 불과한 건데 그거 의지하느냐고 네가 버팅기냐?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가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22절,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셨나이다. 이젠 또 랍사게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또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봐라. 너의 왕 히스기야가 그래 산당도 버리고 제단을 제거하고 다 하고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명령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했지만 지금 봐라.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수르 우리한테 지금 모든 조공 다 바쳐버리고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지금 니네들 다 끝나게 됐어. 여러분, 지금 이게 왜 무서운 말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왜 무섭냐면 나름대로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이렇게 사명도 감당하고 교회도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요. 주의 성수도 해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해요. 아, 근데 이 축복이, 은혜가 금방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세상의 사람들이 너 봐. 나는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느냐고 지금 대학도 갔고 이렇게 해서 사는데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고 그렇게 가지만 지금 뭐야? 너 어렵고 힘든 거 똑같잖아. 그래서 23절에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봐봐. 군사도 없잖아. 말 탈 사람도 없잖아. 야, 니네들 말 타가지고 우리와 대항하고 싸울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말 2,000마리를 빌려줄게. 야, 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는데도 힘들잖아. 야, 하나님 그거 믿어도 그렇게 안 되는 거 내가 도와줄게. 내가 2,000만 원 빌려줄게. 와, 이게 엄청난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가는데도 길이 안 나는 거죠.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특별히 세상의 친구들은 그거 봐, 너 그러지 말고 지금 남은 그거마저라도 여기 개미 투자 이거라도 해야 돼. 주식을 사든 뭐든 이렇게 막 하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애굽으로 간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말씀 안에 하나님 앞에 전에 엎드리고 다윗이 행한 것처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금 그 믿음으로 엎드려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의지했더니 오히려 지금 뭐예요? 랍사개가 나와서 비유까지 하는 거, 비유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도 제단을 쌓고 신앙생활하고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무능을 조롱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랍사개가. 그래서 지금은 말 탈 자도 없는 나약한 나라가 되었다고 조롱하면서 주위 봐봐라, 말 탈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말 2,000마리 빌려주겠대.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참 신앙생활 때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기도하는데도 열심히 섬기는데도 응답이 없고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교회도 안 다니고 나쁜 짓 하는데 걔는 잘 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래도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연약한 히스기야를 지금 아수를 통해서 지금 깨닫게 하고 히스기야를 깨닫게 하려고 지금 잠시 아수르를 쓰는 것뿐이에요. 아멘. 왜요? 의지할 때 형통했잖아요. 근데 형통하고 축복받은 그 재물이 생기니까 그걸 잃어버릴까 봐 세상에가 무릎 꿇고 내가 범죄했다고 엎드리는 히스기야. 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었던 모든 것 조공으로 바치게끔 하나님 다시금 다 뺏었어요. 그러면 그거 잃었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를 세워서 맞짱 뜨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맞짱이 뭐야? 그 사이에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돈을 빌려온 거야. 애굽에 내려가서 돈과 물자와 용병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랍사개는 더 나가. 너 그거 믿고 까부는데 걔네들 상한 갈 때 지팡이에 그 불가한 거 걔들 애굽 의지하지 마. 또 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봐봐. 하나님 살아계시면 야 이렇게 있냐? 너 지금 우리하고 싸울 말탈 군사도 없잖아. 말탈 사람 있으면 우리가 말 빌려줄게. 야, 또 말씀을 더 한번 가봅시다. 더 나아가 25절에 자신들이 쳐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거짓되며 이 사단의 거짓된 것으로 또 미혹하고 유혹해요. 자, 25절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냐고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언제 하나님이 여기 올라와서 치라고 그랬어요. 지돌이 내려와서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랍사개는 히스기야에게 이제 생각하여 보라고 합니다. 랍사개가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허락해 주셨으니까 여기 왔다는 거예요. 물론 반은 맞아요. 왜요? 하나님 지금 히스기야를 깨닫게 하시려고 자기들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이 유다를 치러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건 거짓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시켜 남유다를 멸망시키라고 하셨다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신이 쳐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같이 하다가 뭔가 자기의 이익이 있으면 딱 버리게 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덮어쓰려고 하고. 그래서 반은 맞았어요. 하나님이 아수르의 침략을 허용한 것은 맞거든요. 그러나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라고까지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유다의 신앙적인 연단을 위해서 잠시 아수르를 하나님이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 히스기야의 잘못된 신앙 앞에 아수르의 침략조차도 쓰시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의 여러분의 삶에 도전하는데 잘 안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지금 나를 쓰시고 원하는 거예요. 뭔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내 생각 계획대로 빨리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잘못된 신앙이 모든 예물을 잃게 되고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까지 친구들까지 그런 나를 아수르는 갖가지 모욕적인 말로 나를 남유다를 흔들어 놓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이 현실에 굴복하여 다른 나라들처럼 아수르를 섬기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속국으로 살 것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랍사게의 말은 사단과 같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해요. 거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려도 잘 안 되잖아. 지금 자신의 죄인됨을, 거짓됨을 깨닫게 하라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내 잘못된 신앙을 돌아보지 못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무능하고 교회가 목회자가 무능해서 네가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사단은 지금 우리의 옆에서 이간질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순간 와, 그런가? 하나님 무능하고 목사님이 교회가 그래서 진짜 안 되는 건가? 이렇게 불신을 갖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단은 랍사게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와의 관계성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교회 가도 예배 드리고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절망하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은 뭐예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26절 28절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은 랍사게는 잘 알아듣는 히브리 말로 또 모욕하네. 이방의 세상의 사람인데 어떻게 또 이 히브리 말까지 공부를 한 엘리트야. 이 랍사게가 그런 거예요. 그러자 나름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를 통해서 한데 히브리 말로 막 백성들을 미혹하니까 그들이 랍사게에게 아람 말로만 하고 백성들이 듣는 곳에서 히브리 말로는 하지 말라고 막 사정하고 있어요. 왜요? 백성들이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의 말을 듣고 혹시나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불신에 빠질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지도자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자신들의 대소변을 먹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단들도 그러지 않아요? 학교에 4년 동안 장학금 줄 테니까 막 엘리트들을 모으거든요. 그리고 그 엘리트들에게 막 교리와 잘못된 이런 사상을 가르치고, 그리고 뭐예요? 포섭하잖아요. 그래서 이단들 보면요 정말 똑똑해요. 어떻게 저런, 안타깝죠. 오늘날은 이단의 교회를 세워놓고 포섭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나온 신대원에 직접 엘리트들을 이 목회자 과정, 이 코스로 신대원에 입학을 시켜요. 그리고 그걸 공부하게 하고 정통 합독층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세우게 해요. 그리고 이젠 교회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본심이 드러내서 맞는 듯 다르게 그렇게 해서 버젓이 교회 간판을 걸고 이단의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포섭할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하지 않아요.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들을 포섭해요. 그리고 현혹하는 거죠. 지금 랍사게가 그 당시에 이와 같이 엘리트인 것 같아요. 히브리 말까지도 능통해가지고 지금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달콤한 선물, 아수르가 행복을 줄 것처럼 말해요. 29절에서 32절 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따라와야 돼요. 29절만 그러면 읽어봅시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려 하시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 듣지 말라.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와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지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잖아. 이제 목사님 말 듣지 마.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막 여호와 하나님 외치는데 그 말 듣지 마. 오히려 내게 와. 그러면 너 필요한 거 내가 돈 빌려주고 꿔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 대줄게. 사업자금 대줄게. 여러분 힘든데 지금 등록 공부하려고 얼마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합니까? 은행에 돈 빌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오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우리한테 오면 뭐 하겠다고요?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지금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랍사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때 하신 말씀과 비슷하게 낙원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말합니다. 자신의 말을 들으면 이와 같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항복하고 와라. 승우야, 교회 가지 말고 내게 와. 그러면 내가 월 300, 400 벌 수 있게끔 할게. 너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봐, 안 되잖아.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가 와서 그렇게 달콤한 선물로 사단이 올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진짜 열심히 시험 보고 도전해서 합격이 안 되고 떨어질 때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가게를 문 닫아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렇게 힘들 때에 진짜 은근히 싹 오거든요. 그래서 뭐 해요?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신앙이 뭐예요? 공부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사업을 하게 한 것도 하나님, 직장을 다니게 하신 것도 하나님. 아멘.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걸 그만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직장인데 하나님 왜 여기서 막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게끔 한 사업장인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니게 한 학교고 한데 왜 안 됩니까? 기도하면 될 텐데 이제는 하나님이 해줘서 주신 걸 하나님을 빼고 이제 내가 직장 다니면서 돈 벌었고 내가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 받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사업을 번창했다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코로나라는 환경 속에서 어려움 돼서 이걸 잃어버릴까 하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라면 분명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가 있겠지. 내 신앙을 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할 때 대학을 보내준 축복해 주셨는데 직장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동안 대학 다니며 직장 다니며 사업 잘 된다고 뭐 한 거야? 사명을 잃어버렸고 예배를 잃어버렸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등한시했던 나의 잘못된 신앙은 돌아보지 않고 그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다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잃어버리니까 두려운 거예요.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의 처음 신앙이 그와 같은 거였다면 어려움 당해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으래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 주신 건 내가 잘못해서 잃은 것 뿐이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빼앗아서라도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일으켜 세운다면 전보다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더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뭐예요? 이제 내가 가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대학 주셨고
직장 주셨고 사업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지금 가졌다는 거예요.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릴까 봐. 또 그 사이에 친구가 딱 와가지고 봐봐, 너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는데도 안 되잖아. 그러니 내게 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의 말 듣지 마. 히스기야가 너를 다시 돌아오라 하지만 봐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이 남유다가 우리의 손에 이렇게 벌벌 떨게 되느냐 이거죠.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로 갔던 이 신앙, 아세라의 주상을 깨트리고 산당을 부숴버렸던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지금 세상에 엎드리고 애굽을 의지했던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주신 걸 빼앗아 가는 것이고 다시금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건데,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끝나면 좋은데 이젠 쇠기를 탁 박으려고 이젠 33절에서 35절에 랍사게 대단해요. 더 무서운 것이 이제 지금까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이제 불신을 팍 심어주는 거예요. 33절 35절 이제 보면서 따라오세요. 뭇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었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망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또 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 민족들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우리 아수르와 싸워서 자기 땅을 구원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 남유다도 잽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너희들도 우리 밑에 지금 조공바치고 잠시 애굽을 의지해서 버티는가 보는데 소용없다는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낼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진짜 그렇거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수르를 대항할 사람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망한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세상인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잡신을 섬겨서 하나님 심판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걸 보지 못하니까 이런 사단의 말에 사단이 주는 선물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거짓말을 속여 하나님께서도 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대로 살 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세상에서 인정받아. 그러니 돈을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랍사의 말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네가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공부해야지. 빨리 자격증 따고 합격해서 더 좋은 데 학교 가고 취업해야지.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36절, 37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36절, 36절, 3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옷을 찢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떠들어대는 말 듣지 말고 잠잠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너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이것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때요? 정말 인생에 막혀 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홍해 앞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앞에 어떻게 하지? 근데 웬걸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보내줄 때는 언제고 다시금 마음이 악해져서 병사들과 병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홍해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뒤는 애굽의 병사들 쫓아옵니다. 그때 또 백성들은 뭐예요?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내어보냈냐?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합니다. 이때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세상에 가면 막 사정하고 얘 말 듣고 얘 말 듣고 이 말 듣고, 여러분 그러면 마음만 신난해지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럼 얘 말 들으면 얘 말이 맞고, 얘가 들으면 얘 말 듣고, 그리고 또 그런다니까. 야, 목사님 말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했잖아. 근데 또 안 되잖아. 야, 나는 이렇게 하니까 잘 됐네.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고 뭐해? 와, 또 그게 지금 랍사게가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내 이 문제가 왜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고 도전하는데도 안 되고 내 삶의 인생에 왜 어려움이 왔는가? 내 신앙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하여져서 그걸 의지하느냐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거 의지하고 그거 누리고 나리냐고 예배하지 않고, 그리고 그거 있다고 세상에서 어울리고 같이 놀았던 나의 죄악된 세속된 신앙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도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걸 내게 주시려고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뭐예요? 갑자기 내가 뭔가 의지할 게 생긴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 주신 건데 이제 이걸 잃어버리기가 싫고 놓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때 사단이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내게 다가오는 거죠. 유레카, 아주 새로운 놀라운 길을, 사업의 아이템을,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거야. 근데 희한하지요? 한 가지만 깨달아도 알아요. 그렇게 친구하고 하고 가면 잘 될 거는 같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거 하면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못 드려. 주일 예배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드리면 많이 드리겠다. 여러분, 벌써 그거는 사단의 사탕이에요. 사탕. 우리를 유혹하고 안전히 멸해버리려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주는 유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오히려 그걸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잘 되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그건 복이 아니지요. 끝내는 그거는 탈이 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치닫는 거예요. 여러분, 더딘 것 같아요. 수입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하고 일하게 해주시네? 주신 사명 수요일, 금요일, 주일 얼마든지 드리네? 한 가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페이가, 월급이 작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오늘 열심히 일한 돈 수입이 작아. 근데 일할 수 있죠? 학교 다니죠? 직장도 다니죠? 예배 다 드리고 사명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너무 좋죠? 그러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승진을 시키든, 하나님 어떠한 때로는 새로운 것들을 오더를 따게 하시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든 축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금 그거 가면 진짜 돈 많이 법니다. 승우도 이제는 새로운 걸 이제 개인 사업 이제 할 텐데, 하기 시작하니까 재미 들리고 막 뛰는 만큼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 그 재미에, 돈 버는 재미에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작했습니다. 한 3-4시간 딱 뛰고 어느 정도만 하고 이제는 루트 하면서 예배 생활하고 하지. 근데 하다 보면 뭐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아멘. 근데 하다 보니까 재미 들리고 내가 뛰는 만큼 벌게 되니까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서 이제 어느 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목사님 이 일 하다 보니까 이젠 수요일 날은 금요일 날은 안 하고 주일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이제는 그 토요일까지 바쁘게 뛰고 하니까, 맞아요, 주일날은 피곤해서 이제는 일은 안 하지만 쉬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느냐고 또 예배도 오다 안 오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랍사게가 남유다를 침범하는데 지금 다가온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다른 왕들은 지금 5줄 6줄로 끝나요. 근데 히스기야 왕 앞에서는 지금 17, 18, 19장 우와, 여기 오면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하고선 히스기야 이렇게 불순종할 때 그냥 한 방 딱 쳐가지고 망하여 죽었더라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 또 사람을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야, 너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조공 왜 바치지 않아? 어라? 그거 부지깽 저기 뭐야 지팡이 뭡니까? 지팡 상한 갈 때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는가 본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지금. 그리고 너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같은데 봐, 여호와 하나님이 의지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뒀겠냐? 다 여기까지 오게 한 거 하나님의 뜻이야. 우와, 또 사기를 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히스기야가 너희들한테 뭐 해서 사람 보내서 여호야긴과 요아 불러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듣지 마. 지금 봐봐, 상황이 이렇잖아. 너희들을 구원할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 우리에게로 와. 그러면 포도원 모든 음식 모든 거 다 먹고 뭐 우물까지 해서 거기에 정착하고 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복종하고 와. 뭐 교회 가려고 그래. 목사님 말씀 들은 대로 너 했는데 뭐가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거 다 빼앗기기 싫으니까 왕이 이제 히스기야가 조금 철이 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철이 드는 거 지금 이렇게 하고선 지금 백성들이 옷을, 여기 사람 서기관들 가서 옷을 찢고 잠잠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으라고 하고 19장으로 딱 넘어가지만 이 본문에 뭐 있냐면 하나님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좀 보아서 조금 스포를 좀 알려주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히스기야 네가 이길 수 있느냐, 이 방법을 지켜주신 거. 왜요? 북이스라엘은 버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나라이기 때문에 망하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되기 때문에 존속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망하면 안 돼요.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하고 형통하고 됐을 때 잘 가야 되는데, 형통할 때 이거 세상에 의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놈아가 뭐예요? 이놈은 아니죠. 애굽을 의지하고 나아가네. 또 이거 엘리트 같은 히브리에 능통한 이 랍사게 보내가지고 백성들까지 막 현혹하네. 우리에게 복종하고 오라고 하네. 1차적인 답은 뭐예요? 잠잠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방의 나라까지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옷을 찢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길 수 있는 방법 18장 우리 19장 14절 15절 이거 미리 이번 주 금요일 날 할 거 알려드릴게요. 14절 15절 19장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을 위해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도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어 들으시고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쭉쭉쭉쭉쭉쭉쭉 하면서 이제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던 모든 재물을 지금 다 빼앗기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삶에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닥칠 수 있어요. 안 닥쳐야 되겠지만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에 돈을 벌고 뭐 하겠다고 사명 버리고 가서 이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내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연단을 통해서도 오실 때 있어요. 근데 또 그 마침 딱 또 예수도 믿지 않고 교회도 안 다니는 애들이 돈 벌 수 있는 방법, 이런 직장 있고 이런 곳이 있다고 또 오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 하는데도 길이 열리지 않고 뭐 취업도 안 되고 뭐 안 돼, 공부도 안, 대학도 안 열리고 막 이럴 때 딱 오네? 그리고선 한다는 소리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왜 너 지금 이렇게 힘드냐? 야, 목사님 말 듣지 마. 그렇게 듣고 열심히 했는데 뭐 주 안에서 수고한 거 헛되지 않는다며. 지금 꼴이 뭐야? 근데 나봐, 얼마나 잘 되냐고. 여러분, 이렇게 다가올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가면 모든 거 잃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막 물질을 잃고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 뭐라고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엎드려 기도할까? 그게 이제는 19장 앞절에 나오겠죠. 다음 이번 금요일날 그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어떤 말을 했길래 이가 기도하는 엎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주의 전에 나와 목사님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것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면 히스기야는 19장의 인생이 없었을 거예요. 물질을 다 뺏긴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히스기야를 배신하고 끝내는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죽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고 백성들에게 입 닫아,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 그리고 옷을 찢고, 우리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세상에 이렇게 무릎 꿇고 세상 교회 다니지 않는 애들보다도 내가 왜 못나게 살아야 되느냐, 옷을 찢는다는 것은 갱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19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멘. 제발 좀 힘들든 또 그리고 형통하고 잘 될 때에 교만하지 마시고,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꼭 가지면 내 거고 막 잃기 싫어서 그거 지키려고 막 또 세상 투자하고 세상 다 잊어버려요. 히스기야는 그 물질까지는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지금 생명이 건전해지고 다시금 엎드릴 때 히스기야 인생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 희한하죠? 그 다음에 또 말씀이 계속. 그러나 보십시오. 35절만 봐도 이제 사네립을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이제 1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금요일날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십시다. 무서운 도전 앞에 유다의 지도자들은 옷을 비로소 찢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는 당시에 정말 최강대국입니다. 이런 강대국이 이미 나라의 대부분을 점령하였고 북이스라엘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은 끝났어요.
호세아 왕으로 마지막에서 다 점령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남유다 히스기야도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이런 때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아수르에 항복하고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며 사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럴 힘든 이때에 하나님은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신다는 것. 때로는 우연찮게 나왔던 그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우연찮게 영상을 틀어서 들었던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살 길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이 메시지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랍사게가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 말 듣지 마, 히스기야 말 듣지 마, 내게로 와. 너 그렇게 교회 가봤잖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섬겨봤잖아. 근데 지금 뭐야? 여러분, 지금 이거 몇 개 안 되고 더딘다고 인생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요. 바꿔 말하면 지금 형통하고 잘 된다고 교만해도 안 돼요. 그거 누리고 나누냐고 하나님 주신 사명 예배 버리면 안 돼요. 왜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우상을 버렸고 다윗의 길로 갔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며 가까이 갔어요. 그때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지금 형통하고 잘 되고 복 받으니까 8년 만에 부자 되니까 하나님 버리고 애굽을 의지해 버려요. 여러분, 지금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잘 풀리지 않는 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정말로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주신 예배 사명을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지금 이게 힘든 거지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도 지난날에 내가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가지치지 못하고 그 세상의 것들을 어울리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상을 의지하고 가면 뭐라고요? 세상의 유혹은 지금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를 얽매이고 나를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끝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끔 불신을 갖게 해요. 그리고 돈을, 명예를 쫓게 해요. 여러분, 이런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금요일날 답을 줄 걸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왜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가 힘들고 빼앗기고 어려운 것도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 우리 시간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 학생들을 위해서,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한 또 명절 앞에 또 가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가정 형제들 가운데 늘 우애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또 감기, 몸살 이렇게 기운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하나님, 코로나부터 변이 바이러스부터 지켜달라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또 모든 아픈 환자들을 치유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찌 보면 네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정말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믿는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바라고 의지하고 있느냐? 그러나 반대로 네가 나를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가면 의지했던 세상의 친구가 너를 무시하고 거짓됨으로 너를 괴로움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난날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고 형통할 때, 잘될 때에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비록 더딜지라도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내 자신의 삶의 인생의 마음의 옷을 찢고 회개하며 여호와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매 순간순간 큐티 생활 잘하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매일같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삶을 축복해 주시려고 원하는데 내가 게임하고 다른 것들 게으르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30분 아니 15분 10분 큐티할 시간도 없었던 지난날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말을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아버지 됨을 믿고 오늘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았습니다. 주여, 오늘도 교회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사업장을, 청년 학생들을,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형통하게 하시고 또 형통하고 잘 될 때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어떤 속에서도 잘 될 때에 예배와 교회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잘 되는데 멀어질 것 같다, 그건 처음부터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적을지라도 작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가는 그것이 끝내는 축복이 되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아버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을, 군복무 중에 있는 군대를, 아버지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감기 몸살로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적인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또 형제간이 아버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 나와 엎드릴 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성도가 살 길은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신 사명 감당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 청년 학생들, 하나님 믿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매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자신의 연약함을 죄진 건 없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말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는 주님 주신 복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는 모든 것까지 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더 나은 것들 끝내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